마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재영이도 여기 보고. 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마음인데 굳어진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밭을 네 가지 밭으로 만들어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가밭이 제일 굳은 밭이죠. 그러니까 길가밭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고 완전히 정말 그냥 완전히 이 사람에 치우고 저 사람에 치워서 아주 그냥 굳어져 버린 사람. 이게 이제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밭이 돼버리면은 사람과 이게 뭐냐면 내가 길가밭이 돼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대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가면서 대인 관계와 사회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굳어져 버리면 나 혼자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감정 교류가 일어나고 이성 교류가 일어나고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서 이 대인 관계.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대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부부 관계든지 자녀 관계 다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길가밭이 돼 버리면 길가밭이 돼 버리면은 저런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탁 닫혀져 버리고 마음이 탁 굳어져 버리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 생각 확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 상처가 많으면 아버지 같은 스타일에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분노가 나와요. 엄마 같은 사람 나오면 엄마 같은 사람 막 승질이 나는 것이죠. 또 아니면 형님에게 만약에 많이 상처를 받은 형님 같은 사람만 나타나기만 하면 막 이제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 말씀이 떨어져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굳어진 마음. 돌밭은 그래도 조금 수용성이 좀 있는 거죠. 수용성이 좀 있는데 그 안에 역시 많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돌멩이들이 딱딱하고 차갑고 사람 보면 아주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게 돌멩이가 이제 아주 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가시는 뭐냐면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찌르냐? 자기가 자기를 찔러. 또 상대방도 찔러. 말을 해도 콕 삐딱 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사람을 쿡쿡 찔러 이렇게. 그래서 되겠어? 잘 하는구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팍 찔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비경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천년. 예? 나. 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는데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고 내 안에 분노가 많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좋게 안 나가죠. 내 마음이 불편한데 좋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시가 있어. 가시. 콕 찌르는 콕 찔러. 그럼 다 상대방만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찔러. 자기를 찌르는 건 자살로 가는 거고 상대방을 찌르는 건 폭력으로 가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좋은 밭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경시켜 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야 돼. 자기 안에 있는 왜 내가 이렇게 정말 길가밭이 됐는지, 내가 왜 이 돌이 뭐가 있는데, 찌르는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이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봐야지.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은 절대 안 찾아요. 자기를 찾아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나 안 괜찮은데도 괜찮아요 이런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돼. 근데 어떠세요? 그러면 예, 요즘 힘들어요. 이게 좀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어떠세요? 네, 요즘에 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어느 정도 표출을 해야지. 누굴 이렇게 말하면은 또 너무 표출해도 만날 때마다 나는 이것이 문제예요, 저것이 문제. 맨날 그래도 좀 문제겠지만 적절하게 자기 상황을 봐서 저분이 요즘에 이런 문제를 좀 힘들어하는구나. 요 정도는 알아야지.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굳어진 마음이게 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표현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면을 쓰고 말하면 저 사람도 가면을 쓰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말하면 저 사람도 다 진실하게 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쿡 찌르는 사람은 가시가 있구나. 내가 뭔 말을 해도 이게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만 막 내가 말을 해도 막 자기 상대방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건 뭐냐면 이 길가바 같은 스타일 사람들. 자기 말만 하는 스타일. 나이가 드실수록 그렇잖아. 80세만 넘어가면 상대방 말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말만 하신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이것들이 기경이 돼야 되고 치료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생각. 또 생각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뭔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럼 이걸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이제는 결국은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거를. 한번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조금만 증세가 싹 와도 빨리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아까 그거예요. 뭐냐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벌써 뭔가 조금 마음이 우울로 빠지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럼 빨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든 길거리 가다가도 그렇고 뭐 목욕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거든.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포착을 못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쑥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 쑥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밀어내는 힘이 이게 보통이 강해야지 이게 밀어내는 게 어려워요. 이게. 감기 같은 것들은 기운이 감기가 이렇게 균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지 이거를 갖다 잘못 놔두면 일단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막 뭐 쌍화탕도 먹어야 되고 몸부림도 치워야 되고 뭐 땀도 빼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그럴 때 빨리 끊어야 돼. 벌써 들어오려고 그러고 벌써 어떤 불신의 마음이 확 들어오려고 그런다든지 짜증의 마음이 싹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음란한 마음이 싹 들어오려고 그런다든지 이때 빨리 여러분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어영부영 하다 보면 벌써 쑥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빠져나가죠. 그 빠져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자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재영이도 한번 해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조금 세게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올라온다 그러지. 이럴 때 빨리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떠냐? 반응해서 밀어내버려야 돼. 생각에서 확 밀어내버려야 돼. 즉각적으로 밀어내지 않으면은요, 이 생각이 싹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한번 미워지잖아요. 그럼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한번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보는 대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미운 거예요. 그게 그냥 한번 딱 잡혀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갈등도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요, 영혼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영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돼요. 영혼 몸이 영 하나가 돼야 되고 혼 정신적인 부분도 하나가 돼야 되고 육체적인 부분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 하나만 안 돼도 그 틈을 타고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 틈을 타고서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이 안 되면은 자꾸 서로 트러블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또 안 맞으면 자꾸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실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저 사람과 우리 부부가 영과 혼과 몸과 삶과 사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늘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영혼 몸 그리고 사역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마귀가 와서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역의 힘을 팍 잃어버려요. 인생의 힘을 팍 잃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두 사람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침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돼.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롭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해 주시고, 성령님 또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내가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기분이 팍 상해버릴 수 있다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만나면 영과 영이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트러블이 생기게 있어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와서 나를 잠식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 이제 전쟁이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부부간에 이간질 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만들어요. 신앙에 덕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시험이 들게 만들어버린다든지,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무엇보다도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서 부부관계, 이건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일평생 하나의 그 문제가 되는 건데, 부부가 서로 이제 잘 돼서 서로가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저하고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웬만한 부분 가지고 큰 트러블이 일어나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이제 왜? 그거는 나도 터득하고 우리 집사람도 터득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문제가 생겨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죽기 살기 기도를 해줘야 돼. 아니면은 내가 확 품어버려야 돼. 내가 확 품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왜? 뭐든지 은혜 받아서 꼬꾸라져 버리면은요, 은혜 받아 버리면 소통이 돼요. 은혜를 안 받고 계속 사단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기도 생활이 요즘 잘 안 한다. 그러면 비상을 거셔야 돼. 하나님 기도 저 사람 그렇다고 해도 당신 말에 기도단으로 빈정된다든지 막 이렇게 쏟아내면은 더 안 하지. 그거는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음란의 영들, 부부를 갈라놓는 이 분리의 영들, 이런 사단의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침대에다가도 예수 피를 뿌리고, 부엌에다가도 예수 피를 뿌리고, 방에다가도 예수 피를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제가 이제 어디서 많이 다투냐면은, 밥은 이제 그 식당에 있으면 거기 그 식탁인데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밥을 이렇게 줘. 잠깐 쉬다 어지러웠어. 거기서 먹어 그냥. 달았어? 가져와. 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 재영 친구도 이제 재영 친구는 아스파커라는 그런 증후군이에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강의 한번 할 텐데, 제가 아스파커라는 그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이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감이 안 되면 그 뇌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이구나,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교감을 이루는 거거든.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데다가 이제 많이 분노가 많이 쌓여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뇌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면 뇌에는 수많은 기능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은 화면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 뭣도 나오고 다 있잖아.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해서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그거 읽어버렸잖아요.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정신병인가 요런 요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김진이 쓴 거. 옛날에는 무조건 이상하면은 다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했다고. 아니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는 정신적인 문제, 뇌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귀신이 더 역사를 하지. 거기 그렇게 되면 그 역사를 하는 것은 있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옛날에는 막 이상 행동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병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터치를 해주면 이제 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못하는 부분들인데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구나. 교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부부 갈등의 문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네. 하여간 부부 관계에서 이만 성공을 하면은 여러분이 90%는 이긴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 이겨도 부부 관계에서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대물림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사상, 관습, 우상숭배, 질병, 기질, 뭐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사단이 들어오는 하나의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대물림되는 거, 이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이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똑똑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연구를 해보면 다 부모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연구가 되어져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거지 당대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당대된다는 게 없느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의 그 가족이나 부모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가족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요 참 힘든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가족과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자기가 어떤 그 일어선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서 혼자서 일어선다는 거는 거의 정말 사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부모가 좀 도와주면은 이게 점프를 할 수 있는데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프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우리 건물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우리 형님이 이제 사고 나가지고 보상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살 때도 그때도 도움을 주셨다고요. 뭐 도움 달라고 해서 뭐 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마음이 감동돼서 주었으니까 이제 뭐 1억을 주셨는지 얼마나 돈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부모라는 분이 옆에서 이게 서포트가 안 되면 자기 혼자서 일어난다는 거는요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대물림이라는 거는 가난이 계속 내려오면 이 가난이라는 것에서 넘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또 그 집안의 어떤 질병이 내려오면 그 질병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유전적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뭐 물줄기가 내려오듯이 그냥 쭉 내려오는 것이니까 내려오는 걸 내가 거슬려 가는 것이 어렵잖아. 뭐 그 연원가고는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노래 있죠? 뭐 거친 파도를 뭐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들처럼 뭐 이런 거. 그거 내가 한번 봤어요. 그쪽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보는데 그 찍지를 잘못했더라고. 근데 하여간 물고기들이 막 하는데 그 왜 올라가냐면 산란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란하려고. 알 날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막 거꾸로 막 계곡을 막 계곡 같은 데를 거꾸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그 거스린다는 게 어려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런 줄기가 있잖아요. 이 줄기를 갖다가 돌린다는 게 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오는 질병의 문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검사를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담즙질이에요. 내가 담즙질이야. 근데 우리 아들 검사인 건 담즙질이야. 그는 어쩔 수 없이 기질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못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거역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가 담즙 기질인데 나쁜 담즙 기질이 많다면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빼버리고 우리는 장점을 받아버리는 거. 요건 가능하죠. 근데 담즙질이는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다만 그 담즙질을 단점은 다 없애버리고 장점적인 담즙질만 만들어내는 거. 요건 가능해요. 근데 담즙질이라는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거, 그거는 나 자체를 없애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 이렇게 보면은 기질이 다 담즙질이든지 다혈질이든지 나중에 이제 기질도 하겠지만 담즙질, 다혈질, 또 우울질, 점액질이 있는데 이 기질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 기질마다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단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치료가 되면 장점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왜 모세 같은 사람도 우울 기질이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은 우울 기질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하니까 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점으로 갈 때는 난 못합니다. 막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으로 발전했을 때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울질 기질도 단점으로 가면 단 부정적으로 얘기만 하고 외톨이 되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으로 발전하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세밀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이제 이런 역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알아야죠. 이제 내가 뭔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바꿔야지 자꾸. 그렇지. 네. 그러고 이제 자기에게 없는 거. 자기에게는 없는 거. 대체적으로는 우울 기질은 우울 점액이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뭐냐? 담즙질인데 다혈질이 없어. 그러니까 다혈질은 뭐냐면 말을 잘해. 그러니까는 이 뇌 기관 중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뇌의 기관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혈질은 많이 발달이 돼 있어. 그래서 말을 잘해. 어쩌면 그냥 말을 쏙쏙쏙쏙쏙 뭐 쉴 틈 없이 이렇게 말을 해. 그거는 뭐냐면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발달된 사람이 다혈질이라고. 근데 담즙질은 뭐냐면 말을 많이는 안 하는데 그게 좀 더 조리 있고 짜임새가 있어죠. 다혈질은 막말을 막 비즈니스도 하고 뻥도 치고 뭐 이렇게 막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큰 소리도 하고. 근데 담즙질은 좀 조용하면서도 사람을 확 휘어잡는 언변을 또 갖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혈질 그런 것들이 이제 타고나는 거야. 그러니까 뇌의 그런 부분이 그런 게 기질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혈질은 누구를 만나도 다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우울질은 자기하고 맞아야만이 대화가 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절대 대화를 안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질적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발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서 나쁜 것들은 싹 빼버리고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안 좋은 모든 것들 다 잘라내 버리고 이런 것들 이 대물림을 갖다가 뽑아내는 거. 근데 이게 왜 얼마나 어려웠냐?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500년 살다가 400~500년 450년 이상 살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0~500년 살 동안에 애굽 사상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상, 문화, 습관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아주 못된 습관 중에 습관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 아니, 강의할 때 말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가냐? 애굽에 있는 사상이 안 빠져나가는 거야. 애굽 사상이. 왜?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애굽적 사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뭐냐면 그 애굽 사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 이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막 압박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는 애굽이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옛사람으로 살던 이 습관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전부 다 벗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빠져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대물림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집단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3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이 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나 아직도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무속의 문화는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야 이게. 네? 밑바닥에. 요번에 보니까 원혜령 그 제주도지사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제주도 우리도 그래. 인천에도 가면 저기 그 뭡니까 강화의 그 만이산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서 무슨 뭐 가끔가다 무슨 제 지낸다고요. 그럼 그 시장이 그 집전을 해요. 그거를 원래 무슨 그런 어떤 위원이야 그게. 그러니까는 거기도 뭐가냐면 한라산에서 무슨 집전을 해요. 이제 뭐 그러니까는 제주시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그게 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시장이 무슨 하여간 집 뭐 하는 거 저기야. 그러니까 뭐 대표야 그러니까. 근데 원혜령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철저한 기독교인이라 안 한다 그랬거든. 난 그거 못 한다. 왜냐면 거기 가가지고 그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못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참 떠들더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다.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상수 시장을 가서 하잖아. 만이산 가서 뭐 하면은 거기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쫙 깔렸어.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데 생각해봐. 강화라는 데가 89%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만이산은 뭐냐면은요. 이 무당이라든지 무속의 영이 가장 강하게 내려온 데가 만이산이라고. 거기서 성화 봉숭하잖아. 네. 거기가 무당 아주 센 무당들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런 곳에 또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강화에 수 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제 그 뭐야 선교사들이 오다가 피해 발자취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 수 없는 사람이 죽어 나가서 결국은 이제 강화가 이제 80% 뭐 7, 80%는 데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그게 다 있다고. 그게 아직도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기독교 문화로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집단 문화. 충청도 사람은 뭔가 나도 모르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 충청도 그레슈 하고 하잖아 이게.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대로 뭐 거시기 뭐 해가면서 이러잖아요. 그 예수 믿어도 그 집단이라는 그 지역이라는 특성과 거기에 있는 거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 벗어나려면 어떻게 열심히 말해 와가지고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이면 그랬니 저랬니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잖아. 그 서울 말이 옛날에는 올라갔잖아요. 그랬니 저랬니 이렇게 그러면서 서울 말을 배웠다고 옛날에 표준 말을 배우고 그랬는데 어렵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이게 대물림이라는 게 끊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 무의식으로 쫙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야 되는데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사탄의 통로들, 영적인 그런 상자된 사탄의 통로들이 또 있죠. 영적인 사탄의 통로들도 이렇게 나무 뭐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사단 숭배 사상, 나무, 돌, 태양, 부처, 탑, 우상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뭐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거야. 뭔 신비한 돌이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기운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때 다 무슨 뜻 뭐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걸 빼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향하던 걸 다른 데로 빼버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사단이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단 숭배 사상이 있어요. 뉴에이지라는 게 있죠.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뉴에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수련을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돌을 닦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요즘 무슨 뭐 심리치료, 음악, 뉴에이지 음악을 통한 뭐 심리치료 이런 것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음악. 이런 것들, 단학, 명상, 최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는 뭐냐? 하나님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인간도 얼마든지 수련하고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도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뭐냐면 뉴에이지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자, 사술은 이제 점쟁이, 부정, 무당, 굿
이 무당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도 점치 않은 것 같아도요.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그 뭐 나오잖아. 뭔띠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난 뭐 잘 그런 거 안 보는데 스포츠 신문 보니까는 거기 무당 뭐 전보는 돼 가지고 도배가 돼 있더만 보니까 막 그러는 다 그런 거야.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디 도사 무슨 도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전화만 해도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도사들이 다 알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우울하구나. 목소리만 들으면 이게 떨고 있구나. 대충 알거든요. 목소리 듣고서 점도 쳐주고. 그런데 뭐 얘기만 하면은 다 공식 있잖아요. 사람은 공식 있으니까 철학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딘가에 그런 데다 의지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게 전부 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걸 이제 묶는 것이죠 이렇게.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은 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이 믿음의 세계는 안 통하지만은요 그들의 세계 속엔 통해요 그게. 이런 것들이 부적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 왜? 거기도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꽉 찌들어 있다고. 사상 속에 찌들어 있고 생각 속에 찌들어 있고 이런 개념 속에 찌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찌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도가 되면 한 두세 대는 걸려가야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믿고 제가 믿고 근데 저도 뭐 거의 이제 초대나 마찬가지지. 아버지가 믿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1살 때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 문화 완전 기독교 문화라고요. 우리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태 신앙이잖아요. 모태 신앙이면서도 거의 뭐 세상 문화라는 것을 거의 접하지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죠. 그러니까는 뭐 거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물림이 돼 있다고 여기 지금. 원래부터 교회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사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사상이나 이게 내려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또 손주까지 가면은 희석이 되지 이제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문화.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아들만 해도 옛날에 내가 우리 집하고 싸울 때 막 하니까는 가면은 이제 뭐 제사 지내고 그러면 우리는 서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도 옆에서 조그만한 데서 서 있고 우리는 셋이 쪼록 서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절 전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절처럼 우리는 저거 때려 부셔버리라. 내가 망해버려라. 저거 끝내버려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서 있는 거야. 우리는 굉장히 얌전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 모르지만 결국은 게 10년 만에 무너진 거야. 1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다 봤잖아요 그런 거. 그 문화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 이제 손주는 그런 문화라는 게 아예 없잖아. 우리 집에는 아예 뭐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에 가서 무슨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런 자체가 없잖아요. 볼 기회조차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3, 4대가 걸려가면 그러니까 3, 4대라는 자체가 그게 3, 4대가 걸려가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지. 태어날 때부터도 이름도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지어줘. 그거 태어날 때보다 기도해줘. 안고 있을 때면 제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줘? 머리는 명석하게, 두뇌는 다 팔 돌아가게 해주세요. 눈은 초롱초롱 안경 끼지 않게 해주시고, 눈은 더 시력이 좋게 해주세요. 귀는 청력이 좋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중이염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는 비염도 걸리지 않고 코감기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목은 잘 건강해서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노래도 잘하게 해주세요. 심장은 튼튼하게 해주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세요. 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호흡을 잘하게 해주세요. 다 성기까지 다 성기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음란의 영이나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기도를 해준다. 온 전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축복 속에서 축복과 기도 속에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도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 야, 너는 정말 축복이다. 정말 내가 이름을 보배라고 졌지만 넌 정말 보배다. 그런 생각을 해. 왜? 이게 뭐 맨날 뭐 할아버지가 안고 있으면은 뭐 찬송해줘 아니면 기도해줘. 할머니가 안고 있어도 문제 생기면 기도해줘 찬송해줘. 이런 속에서 자라나니까 이게 축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가가지고 절하고 뭐 불교한다고 그러면 등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고생 바가지하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에 그 그늘에 이거를 벗어난다는 게 쉽냐고요. 이게 애초부터 이건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은 그거는 뭐 정말로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된다는 게. 인생이 이상하게 된다는 게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너울 속에서 자란 뭘 늘 보는 것이 뭐 기도하는 모습,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 자기 사랑해주는 모습 이것만 보고 자라는 우리는 맨날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왔지 술 먹는 모습만 보았지 뭐 그냥 그런 모습만 보았으면서 살아온 사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아. 나는 상처가 너무 얼마나 많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마음에 이 상처가 많겠어요. 원한도 많고 성취욕도 많고 이렇다고. 그런데 벌써 우리 아들 밑으로만 내려가도 이거는 거의 그런 걸 참 뭐 특별한 일 아니면은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야겠지. 명문 가정으로 이 대물림을 다 끊어내야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힘들죠. 그거를 다 끊어내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사단 숭배, 뉴에이지, 사술, 토속 뭐 이것이 그냥 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는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귀신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나라에 그런 귀신론이나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 성경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들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혈기, 음란, 가난, 질병, 우동,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막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밥 먹고 할까요? 좀 힘들죠. 밥 먹고 오후 시간에 나는 내 자신에는 나는 어떤 것이 가장 사탄의 통로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잘 넘어지는가? 이 부분 한번 오후 시간에 하고 한번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지는데 사람은 세 가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는 건강 문제, 또 하나는 사람의 문제, 하나는 돈 문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가 뭐가 잘 무너지는가? 이런 부분들. 그게 나는 이 부분만 건들면 잘 넘어진다. 여기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치명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막기만 하면은 이게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내가 다 이겨내는데 이거 오면은 난 못 이기겠다. 이런 게 이 사람마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고쳐 나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걸 고쳐 나가면은요. 그러면은 그 큰 덩어리 한 서너 덩어리 딱 해결을 내버리면은 이 잔챙이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만약에 시험 볼 때 보면은 쭉 있으면 어떻습니까? 쉬운 문제부터 싹 풀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푸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부터 확 풀어버리고 쉬운 문제 푸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10가지 문제가 있어. 그럼 큰 게 3가지가 있어. 작은 게 7가지가 있어. 작은 것부터 싹 없애고 7가지, 3개 이제 집중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나는 요거 한번 정말 끝장을 한번 봐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것만 여기서만 내가 벗어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이것에서만 벗어나면 내가 정말 뭔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이제 해결만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갈 수가 있습니다.